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또 새 한 주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이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3장에서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고 싶으셨을까요? 예레미야 3장 우리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14절, 15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니 그저 저의 마음도 왠지 모르게 삭막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방송이라고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라 이렇게 방송으로 선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또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소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그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예레미야 성경이 상당히 읽어나가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고 또 혼자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감을 잡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느끼는 가장 큰 아픔은 어떤 아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고통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빼앗길 때에 가령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내가 빼앗기게 된다면 내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아픔은 우리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빼앗기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또 어떤 아픔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빼앗기는 것보다 나의 사랑에게 내가 배반당하는 것, 내 사랑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서 세상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로 갈 때 그 심정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시대에서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그 인생의 그 중앙에 있는 화두가 무엇이지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이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이 사랑은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는 화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사랑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끊이지 않는, 그리고 항상 화두요 중심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귀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밖에 모르는 분, 그분은 심수봉 씨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밖에 모르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아들도, 자신의 눈도, 자신의 마음도 다 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 진정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처절하게 찢어 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보면 우리를 향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너무너무 하나님은 순진하실 것 같아요. 순수하시지요. 순진무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또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완벽한 분이어서 우리는 그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처럼 순진하신 분이 없습니다. 정말 갓난아이처럼 순진무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정말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8절 말씀,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행음함을 보고요, 이스라엘에게 이혼서까지 내어주면서
정말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옆에 있는 자매 유다에게 너는 제발 이것을 깨달아서 제발 그 죄악 가운데로, 이 멸망 가운데로 가지 말고 나의 참 신부가 되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내어주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그냥 버려두고 결국에는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걸 봤으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이 유다도 그것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이 갔던 패역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미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고도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젊을 때, 나의 어릴 때에 나의 애호자였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노를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우리들에게 분노를 품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도 이들의 욕심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회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회개한 줄 알았는데 순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귀가 솔깃해서 그들에게 다시 나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회개도 자신의 그 간교한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정말 이제나 저제나 이제는 돌아오는구나, 이제는 회개하고 오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속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 회개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습니다. 또다시 내가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날 위해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는 안 되는데 하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정말 작심삼일입니다. 3일이 지나지 못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행엄하는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내 말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노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차마 너희에게 내가 분노하는 얼굴을 너희를 향해서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의 말대로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이런 가증한 자리에서, 정말 이런 악한 자리에서, 회개도 거짓으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 악한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한 죄인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그런 심령,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언젠가, 지금은 이들이 이 패역한 가운데 있지만은 언젠가 이들이 이렇게 내게 나와서 나를 향하여 나를 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랬더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산에서, 작은 산에서, 큰 산에서 무리들의 떠드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실로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떠드는 것, 우리가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뜯을 수 있어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25절.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통회함,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구원을 입게 되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직 사랑밖에 모르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결정체를 보여주시기 원해서 마치 저 바닷속 조개 속에 작은 모래알이 점점 고통과 눈물과 간절한 소원이 모아져서 진주 조개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생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으로 빚어진 그분 예수님, 오직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우리를 드릴 때에만 참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 어떤 다른 말도, 어떤 행위도, 그 어떤 노력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진정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진정 내가 수치스러운 나의 인생, 나의 죄악으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모든 저주는 이제 족합니다. 더 이상 이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죄로 말미암아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온전히 구원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